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목이 이르네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을 3절에서 더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준 목소리 왜 이러죠? 왜 이래 진짜? 하나님이 마련해준 닦아놓은 터 위에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신앙적인 요소, 종교적인 요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그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닦아놓은 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그 위에서 이상하게 왜 이러지 목이? 이상하죠? 큰일 났다. 왜 이러지 갑자기? 통성기도도 안 했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플러스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요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사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하라 혹은 하지 마라 이런 부분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명령법이라 그럽니다. 하라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는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 찼고 기쁨이 가득 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주일날 되면은 그 주일학교, 요새는 이제 모르겠으면 주일학교를 제가 안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80년도에는 애들이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만화영화가 주일날 뭐 디즈니랜드 뭐지 하여튼 뭐 만화 끝나면은 아이들이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얘들아 교회 가자면은 교회 가는 친구들이 그나마 꽤 많이 있었고, 그때는 뭐 학원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부모들이 뭐 공부해 교회 가지마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일학교가 9시 예배 드리니까 7시 반 되면 전 집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 맞을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아이들은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그래서 애들은 손잡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끝나면은 성가대를 하고 성가대를 마치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은 성가대 연습을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하고 밥 먹고 청년의 모임을 하고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하고 그때는 80년대는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렸습니다. 다 거의 다. 7시나 8 하절기 동절기마다 다르죠. 7시나 8시 예배 드리고 마치고 집에 오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찹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심지어 월요일 날이 기말고사일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도와주실 줄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해오셨다 그죠? 그것이 주일날 하루의 그 삶의 모습과 오늘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5장 1절의 내용과 똑같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따로 가지고 있고 이 따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목표 달성을 하면은 기분이 좋고 목표 달성을 못하면은 왠지 시무룩하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왜 이러지? 기억나는 게 주일인데 애들이 아무도 안 와요. 신방을 했는데 오늘 못 가요. 엄마가 가지 말아요 해가지고 그때 우리 방이 10몇 명 됐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와서 보니까 이게 왜 주일학교는 이렇게 전도사님 설교하고 나면 분방 공부랑을 하지 않습니까? 저 혼자 가만 멀뚱멀뚱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쪽팔림. 이 교사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때 그 쪽팔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왔을 때 쪽팔린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아이들이 출석률이 100%고 거기다가 전도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차고 넘칠 때는 어깨가 어쓱쓱 올라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어떤 어떤 선, 나 정도는 요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선에까지 못 미치면은 왠지 찝찝하고 우울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펄쩍 뛰죠. 그것보다 초과 달성을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신앙 플러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가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되죠. 하되 그것이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결과선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몫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싶어서 범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녁노를 보려고 왜 옥상에 올라갔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 한눈 팔면 안 돼 라고 설교하는 목사님 제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범죄를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기다렸죠. 다윗이 그렇게 할 때까지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거 자칫 잘못 하나님께 범죄 막 돌리는 것 같지만은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확인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 와서 깨우침을 줬죠. 그때 나단 선지자 깨우침을 받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되게 잘해왔는데 이번에 밧세바 요 사건만 그래 내가 그 시간 날 때
올라가가지고 경치를 보고 막 일모를 보고 일치를 보고 그럼 안 돼. 내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이 나라를 이끄는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에 몰두하면서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해야지.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 때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A라고 하는 죄를 범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배로 갚아주면 돼요. 그럼 자기 전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했네. 요 죄 내가 회개할게 하면서 번제를 드려 화목제를 드렸다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인생이 죄인이구나. 죄를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만 고치면 난 괜찮은 인간이 되겠지. 난 회개기도 할게. 다윗이 뭐랬습니까? 만약에 주께서 그걸 원했었다면 나 했을 거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 만들어졌고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걸 뭐를 통해서 확인했다고요? 밧세바를 통해서. 이게 신앙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가 들춰지는 것,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불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 세 분이 내려오셨다, 그죠? 그걸 제일 먼저 영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한지 하도 오래돼서 다 까먹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천사 세 명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 거 잡아가지고 발 씻기면서 상수리 나마를 좀 싫어하면서 사라한테 음식 좀 만들고 종에 가가지고 우유가 치즈 양고기가 대접을 했습니다. 기한이 있으면은 네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희한하게 저처럼 목소리가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천사가 있던 곳과 사라가 있던 곳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한테 아기가 있어? 우리 남편은 나이가 오래됐고 나도 지금 애를 못 갖는 몸인데 하면서 웃었죠. 천사가 와서 해야 될 것은,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 일과 더불어서 사라의 죄를, 웃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잡아내시는 겁니다. 무엇이 기적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경수가 끊쳐진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웃는 그 웃음을 들춰내가지고 너 웃었어 라고 들춰내는 그것이 기적입니까? 예, 하나님의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가 아기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주는 겁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그 요셉은 또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라처럼 웃었다.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되는 거죠.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라가 거짓말했어. 거짓말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먹지 마. 근데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까먹게 되죠.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세바를 범하지마, 간음하지마, 가는 거 나쁜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시편 51편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며 그 반대편에, 인간 반대편에 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윗 반대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 대척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 용서는 다윗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했지만은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뭐 하심을 받았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 5절 뒤에 보면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해가지고 그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경건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목사는 또 그렇게 가르쳐야죠. 결과물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면은.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경건이라는 결과물이 우리 겁니까? 아니요. 주님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 없이도 결국 주님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화평 누리는 거, 평화 누리는 거,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과 기뻐 노는 거,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없고 거기에는 개인의 감정도 없고 거기에는 오로지 주의 십자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지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만들어진다고요? 예, 그거는 교회 조직에서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문화에 맞게끔 우리 조직에 들어오려고 하면 1단계를 거쳐야 되고 2단계도 거쳐야 되고 3단계도 거쳐야 되고 요새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 공동체만의 특별한 뭐가 있어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아무나 주일날 교회가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뭐죠 뭐 적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저거 제출하면은 그 공동체 이루어야 되는데 요새는 뭐 무슨 단계 밟고 그 다음 단계 밟아야지만 거의 받아들여지고. 그거는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의 몸과는 아무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로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러냐는 거죠.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닫고 열심히 해가지고 멋지게 화음을 넣어가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맞춰가지고 화음을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애들이 안 오면은
왠지 기가 죽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 십자가로만, 주의 십자가로만 즐거워했느냐? 아니요. 전혀. 우리는 주의 십자가로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자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화평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왠지 불안해지는 거죠.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저는 좀 성격이 왜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자전거를 이제 배울 거야 하면은, 저는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야지만 저는 자전거 타러 나갑니다. 헬멧도 사야 되고, 클릭 신발도 신어야 되고, 이렇게 안장도 전립선에 맞는 안장을 써야 되고, 다 갖춰야지만이 저는 그것이 갖춰져야지만이 저는 나갑니다. 드론 날릴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장난감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는, 내가 무언가를 앉아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주일날 교회 가? 그렇게 했습니까? 전도생활 열심히 해?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왜 그 여인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 목사님 맞잖아요. 죄 안 지어야죠. 죄 안 짓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요한복음 뒤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안 지었을까? 베드로를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 은총을 입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압니다. 그럼 이 여인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제대로 안 먹혀 들어갔느냐? 아니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신앙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진짜 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무엇을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하면 늘 하면, 그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됩니다. 그 왜 자꾸 질문하는 거 모르겠어. 안 해도 됩니다. 그 누구 숙제라고요? 주님의 숙제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증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 나눠져라. 그건 믿어요. 뭐 어떻게 믿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는데요. 빛을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드셨대요.
별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드셨대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고민할 문제입니까? 주님이 고민할 문제예요.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세계선교? 그걸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그럼 아무거나 해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나태해질 건데요. 나태해집니까? 네? 그 나태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다. 내가 교회 또 안 나올라. 내가 한 주 교회 안 나왔어. 나는 마음이 찝찝하여. 그럼 주님도 저놈 저거 또 주일날 교회 안 갔네. 2021년 이제 반 지나고 이제 7월달 7월 첫 주인데 7월 첫 주가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오, 맥주 감사 주일. 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저거 주님이 마음 아파할까요? 주님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종교입니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터 위에서 그 송정에 그 롯데 아울렛 그 맞은편에 7월 며칠부터인가 그 이제 루지라고 왜 아이들 타고 쭉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오픈했답니다. 틀을 닦아놨죠.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놀면 됩니다. 물론 거기는 돈이 좀 필요하겠죠. 만들어 놓았으니까 롯데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놀면 된다니까요. 주님께서 어렵다 하셨잖아요. 어렵다 했으면 됐잖아요. 어렵다는 죄인이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뭘 더 원하는 게 있을까요? 뭘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 플러스 그래도 내 새끼가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어려움 플러스 그래도 좀 내 남편이 진급을 좀 많이, 월급도 좀 많이 받아봤으면, 어려움 플러스 우리 교회 부흥 좀 됐으면, 그래 어려움은 기본으로 하고, 기본이 아니고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됐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가지고 들쳐매고 오면서 99마리, 그 99마리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 더 기쁜 일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걸 못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는 아니고, 그건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내 거. 그 내 거에는 종교적인 것들이 참 많이 가미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까, 이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으면, 뭐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환난이 와,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된다? 참아야 돼. 환난이 올 때 참아지던가요?
환란이 오면은 참아지던가요? 인내, 여기 뭐랬습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환란이 올 때 그 소망까지 바라봐지던가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즐거워하는 즐거움,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외 것들은 다 의미 없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란이 소망까지 이어진다는 말은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이것을 참고 인내하면은 거기에서 연단이 생기고 그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진다. 공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현재의 삶의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요? 예수 믿고 행복해질 경험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어떻게 되는가? (15장 19절) 누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미워서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해서 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문제를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 원래 그런 존재들인데, 세상에서 미움 받게끔 되어 있는 존재인데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자꾸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하면은 기도 못해요. 난 성경 몰라요. 그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기도 잘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저는 기도를 안 시켰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기가 힘들답니다. 이거 기도하면 맞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맞나 틀리다,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 틀리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내 육체적인 요구든 그것이 영적인 요구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다윗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자기 육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고요.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로, 다음 주부터 우리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우리 김양원 집사님부터 이렇게 앉으신 분들 기도를 한번 하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맞다 틀리다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기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거 기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로 바꿨습니다. 너무 편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왜 맞다 틀리다가 우리의 머릿속에 먼저 들어올까요? 우리 율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랑 놀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찬송 봐야 돼. 그 제 아내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목사들 부부 모임이라 하는데 제일 가기 싫어합니다. 혹시 기도시킬까봐. 그건 제 만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대학생들 그 이제 기도학생회라고 모임이 있었는데 뭐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 봉사활동하러 갔는데 기도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하세요 하면 노래 못하는데요. 누가 인간을 향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 못해요. 나 노래 못 불러요. 근데 노래방 가서는 잘 놀죠. 그 마이크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도 노래방 마이크 시설 좀 해놓을까요 이게?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즐거워하기보다는 자꾸 내 것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닌 줄 아는데 내 육이 나를 그런 존재임을 자꾸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 하나님께서 네 때가 되면 아기가 있을 거야 했는데 헤이고 하는 그 웃음. 하나님과 화평하면 놀자. 헤이고 그거 가지고 믿음 생활 푹도 되겠다. 그거 가지고 교회가 잘도 유지되겠다. 그러는 것들이 들통이 나야 된다. 그것이 들통이 날 때 비로소 나의 본질이 벗겨진다는 말은 그 대척점이 있는 주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쳐버린다는 거죠. 십자가의 피가 나를 덮치지 아니하면은 내 본질이 안 깨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본질이 드러날 때 우린 주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나거든. 주님은 내랑 놀자, 나랑 즐거워하자, 나랑 평화롭게 놀자는데 아니, 주님 꿈이 있어봐. 내가 도와줄게. 왜? 이 역사 세계 속에서는 돈이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선교도 뭐로 합니까? 돈으로. 전도도 뭐로 합니까? 돈으로.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남진이 장로라는 것을. 그 장로랍니다. 저기 무슨 교회 장로랍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간증 집회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보수는 없어요. 한번 오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우리 이웃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오세요 하면 옵니까? 안 와요. 근데 돈 봉투 뿌리면은 옵니다. 이 역사 세계 속에서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 역사 세계 속에서는 뭐가 신이다?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성경책과 함께 뭘 가지고 다닙니까? 지갑다가 들고 다니고, 그 지갑 속에 뭐 있습니까? 신용카드와 돈이 들어갑니다.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돈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없죠. 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들에게 야 그거 말고 나랑 즐거워하자, 나랑 놀자, 그거 말고 네가 하는 거 말고 나랑 놀자는 겁니다. 내가 닦아놓은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하는 그 터 위에 나랑 놀자. 주님과 좀 신나게 노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의 피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런 자들을 신자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신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배워가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피의 은총을 깨달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은총에 대해서, 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저 십자가의 피만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